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6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여 다른 5폭도 서로 연결하고 그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청색 고를 만들며 이어질 다른 끝폭가에도 그와 같이 하고 휘장 끝폭가에 고 신계를 달며 다른 휘장 끝폭가에도 고 신계를 달고 그 고들을 서로 마주보게 하고 금 갈고리 신계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휘장을 연결하게 한 성막을 이룰지며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 때 11폭을 만들지며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11폭의 길이를 갖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여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그 6째 폭 절반은 성막 전면에 덮어 드리우고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고 신계를 달며 다른 이을 끝폭가에도 고 신계를 달고 놋 갈고리 신계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그 고를 깨어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그 막 곧 휘장의 그 나머지 반폭은 성막 뒤에 늘어뜨리고 막 곧 휘장의 길이에 남은 것은 이쪽에 1규빗 저쪽에 1규빗씩 성막 좌우 양쪽에 덮어 늘어뜨리고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지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제 성막에 관련된 말씀을 우리가 계속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여러분, 성막 그림을 제가 좀 어제 이제 보여드린다고 했잖아요.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성막 전체 사진입니다. 네, 제가 지금 잠깐만 이렇게 이쪽으로 하는 게 낫겠군요. 보면 여러분, 성막 전체 사진이고요. 이게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 이쪽으로 들어가는 입구고 여기 보면 번제단 물두멍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제사를 드리잖아요. 제사를 드리는 이 마당을 뜰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뜰. 여기가 어제 말씀드렸던 뜰이라는 곳이고 이곳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곳,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보면 이제 이렇게 집같이 천막이 하나 있는데 이 천막을 우리가 성소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성소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막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26장의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전체 성막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 성소를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 성소 가운데에 덮개를 말하는 거고요. 잠시 후에 말씀드릴 거고, 다시 다음 장 한번 보여주세요. 다음 그림. 이게 이제 성소의 문을 이제 열고 들어가면 이 안에 이게 등잔대, 이게 진설병, 그리고 향단, 금 향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등잔대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오른쪽에 있는 진설병은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서로 마주보게 둔다고 이야기했지요. 하나님이 보는 거고, 그리고 들어갔을 때 정면으로 보이는 이것을 우리가 이제 분향단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향을 피우는데 이것은 이제 계속적으로 24시간 계속 불을 펴놓는 것처럼 향을 계속 제사장들이 피우는 거예요. 저건 이제 성도의 기도라고 이야기해서 항상 이제 이 향단의 연기가 하나님에게 상달되어진다. 해서 가장 가까이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가장 가까이에 있는 곳, 그리고 이것을 이제 중간에 성소에 들어가면 휘장이 있고요. 그 휘장을 넘어서 들어가면 지성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법궤가 있죠. 지성소는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그리고 뜰은 지성소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임하시는 곳, 그리고 뜰은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안에 있는 그 성소에 있는 이 부분들이 바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우리와 늘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늘 가까이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어제 우리가 잠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성막을 만들려고 하는데 아까 전 말씀을 드렸지만 성소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만드는데 이 성소를 말하는 건데 성소 안에 지성소와 구분하기 아까 휘장을 만들었죠. 휘장을 만들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덮개를 만들려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이제 분향단이나 진설병이나 그리고 등산대, 그다음에 성막에 대한 그러니까 법궤죠. 법궤에 대한 것을 금으로 성도님들이 자원하여 드리는 예물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가지고 만들라라고 말씀을 하셨고 이후에 이제 성소를 만드는데 성소에 우선 덮개를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덮개는 총 4개로 이루어져요.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보시게 되면 제가 가까이 가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펼쳐놓은 거예요. 그래서 성소가 있고 첫 번째 덮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덮개예요. 네 번째 덮개고 첫 번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다음 사진. 네, 저 말고 네 다음. 네 보시면 첫 번째 덮개를 덮는데 보면 이 밑에 갈고리를 만들려고 했잖아요. 이렇게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말뚝에 다 박으라는 거예요. 박아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만들라는 거죠. 만들고 그 다음에 이거는 첫 번째는 청색, 홍색, 자색 실로 만들어서 그룹을 들어갔어요. 여기 보면 이게 모양이 좀 어렵게 보이겠지만 이렇게 사람 모양의 날개가 이렇게 펼쳐져 있고 서로 마주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이제 그룹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룹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천사들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각각이에요. 어떤 그룹은 모양이 굉장히 무섭기도 하고 이렇게 좀 사람의 모양 또 짐승의 모양을 갖는 그룹들도 있고 또 어떤 그룹은 날개가 여기는 2개로 표현되어져 있지만 날개가 6개가 표현되어지는 그룹들이 표현되어지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나타나는데 아무튼 지금 이제 보시면 이렇게 서로 날개를 마주하게 해서 보게 하고 지성소, 성소에 들어갔을 때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 그 휘장에도 천사 그룹이 수놓아져 있습니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첫 번째는 그렇게, 두 번째는 이제 염소털로 두 번째 휘장을, 그러니까 첫 번째 덮여져 있고 홍색 자색실에 덮어져 있고 두 번째는 염소털을 만들어 가지고 마찬가지로 덮는 거고요. 세 번째는 붉은색으로 물들인 순양의 가죽을 이제 덮은 거예요. 이게 세 번째. 네 번째는 이제 네 번째 보면 이제 수달의 가죽으로 덮는 거죠. 그래서 성막은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덮개까지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은요, 지금 보여드린 이 덮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를 보시면 성막에 있는 저 많은 정말 그 세세하도록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저렇게 나와 있지만 기둥은 몇 개를 하며 그리고 그 넓이는 얼마큼으로 하며 높이는 얼마큼으로 하고 장식은 무엇으로 하고 또 뿐만 아니라 그 줄을 매달 때 어떤 줄로서 매달아야 되고 얼마큼을 매달아야 되는지 정말 하나님께서요 그 설계들을 잘 만들어 주시는 것이 성막의 모습이에요. 후에 레위인들은 바로 이 성막을 다 분리해 가지고요 구름 기둥이 이동하면 저걸 다 분리해 가지고 각각의 자기가 맡은 그것을 가지고요 어떤 사람은 첫 번째 덮개, 어떤 사람은 두 번째 덮개, 어떤 사람은 끈, 어떤 사람은 첫 번째 기둥 그런 거 해가지고 다 이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름 기둥이 멈추면 다시 그곳에 저렇게 다시 성막을 다 펼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기간이 40년이었다고요. 광야에서. 쉬운 기간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일도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저곳에 저 성막을 모형으로 해가지고 다윗이 이제 성전을 만드는 거죠. 다윗이 성전을 만들기를 원했고 다윗이 아닌 솔로몬이 성전을 만드는데 이러한 움직이는 성전에 비하면 이제 솔로몬 성전은 더 엄청나게 커지고
들어가는 재료들도 다 금으로 만들고 그렇게 이제 건물이 세워지는 고정되어진 성전이 되어지는 건데, 조금 차이가 있다면 여기에 없는 이방인의 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에는요 이방인의 뜰이 있어요. 지금 이 뜰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 그리고 이방인의 뜰은 이제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제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 사람들이 저 안까지 못 들어갑니다. 이방인의 뜰,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그들은 돌아가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신약 성경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빌립에게 광야로 가라고 했잖아요. 그때 누구를 만나냐면 에디오피아의 내시를 만납니다. 에디오피아의 내시는 이웃 국가의 에티오피아라고 하는 나라의 내시, 한 고관이잖아요. 그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제사를 드리고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그때 그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이방인의 뜰이라는 곳까지밖에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제사를 가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식으로 성전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덮개를 4개를 만듭니다. 첫 번째 덮은 것은 홍색, 자색, 청색 실로 만들어서 천사를 수놓았던 그러한 덮개. 여러분, 이것이 그리고 두 번째는 염소털, 세 번째는 붉게 물들인 순양의 가죽, 네 번째는 수달의 가죽으로 이렇게 덮개를 만들었는데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라고 한다면 어떤 해석학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막은 밖에서 안으로 들어갈수록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에 가까워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는 가까워지고 어떠한 덮개의 가치적으로 보았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가격으로 판가름하면 안 되지만 만약에 가격으로 나누어 보았을 때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가치가 더 높은, 그러니까 겉으로 밖에 덮는 것보다 안에 덮어져 있는 것들이 더 가치가 있는 그러한 덮개로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상징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함부로 다가갈 수 있는 그러한 분이 아니고 또 우리가 함부로 다가갈 수 없는 거룩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상징한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렇게 쉽게 다가갈 수 없고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이라 한다면 그 하나님께서 어째서 우리와 만나기 위해 이 성막이라는 것을 만드시고 성막 가운데 거하시며 성막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실까?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속적인 동행을 원하신다라는 거였어요. 왜 성막을 원하십니까? 왜 성막을 만들어야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싶고 또 우리 또한 하나님에게 다가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 길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를 이루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또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우리 주일날 김충만 선교사님이 말씀하셨던 것 기억하십니까? 손으로 이렇게 했던 거. 저도 매일 말씀드리는 건데, 손을 잡았을 때 이렇게 손을 잡았을 때 한 사람이 손을 놓아도 한 손이 손을 잡고 있으면 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손을 잡고 있고 내가 손을 놓아도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붙잡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같이 놓아버리면 끝나는 거죠. 분리가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놓지 않으시고 언제나 우리를 바라보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있는 이 손을 놓으려 하지 마십시오. 자, 하나님과 우리와 서로 손을 연결해 가지고 끝까지 잡고 있을 길이 무엇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성막이었고요, 우리에게는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놀라운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고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어가는 축복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모두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 이렇게 놀랍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늘 믿음으로 고백하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눈을 들어 주님을 보십시오. 아이 컨택트라고 이야기하죠. 서로 마주 보는 거예요. 아이 컨택이라고 하죠. 아이 컨택이라고 해서 서로 마주 보면서 눈으로 대화를 하는, 우리 이제 프로그램도 있잖아요. 아이 컨택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서로 마주 봐가지고요, 눈으로 대화하는, 그 눈으로 대화 속에 서로 말하지 않지만 그 안에 감정이 나타나고 그 안에 서로 간의 은혜가 되고 서로 간의 위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바로 이러한 아이 컨택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마주 보는 거예요. 하나님과 마주 보시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하나님의 주시는 사랑, 하나님의 주시는 형통함의 축복, 여러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세요. 단 우리 또한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한 하루입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를 열어가면서 오늘도 기쁨으로 여러분 하루를 살아가실 텐데, 여러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원토록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영원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자녀로 승리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강을 이루며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자녀, 하나님의 복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역사하시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매일 살아가는 모든 삶, 하나님의 영광과 참된 평안과 소망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아버지를 위한 삶이 되고 오늘 하루도 아버지를 위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갈 때에 하나님과 마주하는 그러한 시간을 보내게 하시고 또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내가 걸어가는 곳에 복이 있고 내가 앉는 곳에 복이 있고 내가 서 있는 곳에 복이 있고 내가 누워 있는 곳이 복이 될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 홍성교역자회가 저희 교회에서 있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이곳을 붙잡아 주셔서 이곳에 오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할 수 있는 복된 은혜와 소망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참 평안 안에 거하도록 동행하여 주옵소서. 주의 크신 사랑, 주의 크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자유롭게 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세 번